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느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어린 아이가 휴대폰에 동영상을 뚫어지게 보고 있더랍니다. 너 뭘 그렇게 보니? 하면서 그 화면을 들여다봤더니 그 화면 밑에 제목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바람직한 자녀 교육법.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뭐 그런 걸 다 보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바르게 교육받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모두가 사실 계산하고 따져보기를 좋아하는 세태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도덕성보다도 실리를 따지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고 또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어른들이나 혹은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절입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길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종교교육자이며 또한 신학자인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본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탄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모된 세대가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세대나 학생들을 두고 판단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혹은 그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따지고 보면 모두 다 기성세대의 눈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우리 모두가 자기의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자라난 새로운 세대는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도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도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손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인도자 된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린이들이 있고 또 장성한 가정에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예쁜 꽃처럼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람과 기쁨과 함께 사명과 책임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끄는 중요한 교육의 원리들을 참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꼽는 그러한 자녀 교육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려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또한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끌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그 인생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며 다른 사람들, 이웃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욕망에 매인 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까닭에 그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죄된 도둑질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세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세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막막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르쳐야 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자라나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 토막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2살 난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부모님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유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대로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혹 너무 멀리 있거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못 간다 하더라도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만큼만은 꼭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런 때였지요. 그 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맥추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초막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 이렇게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때가 돼서 절기를 지키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고향길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걸리는 먼 길이기에 하루 길을 다 가서 숙소를 잡아서 이제 묵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가족 중에서도 형제들이나 혹은 이웃들이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어딘가에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부모님 참 무책임하시네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이 여럿 있다고 기록이 되거든요. 나이 차이를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님보다 어린 동생들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어린 자녀들 챙기느라고, 예수님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을 테니까 미처 따라오는 줄 몰랐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흘렸나 이 아들을, 그리고 어디서 없어졌나. 그리고는 그날 밤은 그렇게 걱정스레 보낸 채 이튿날이 되어서 아이를 찾아 짚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랍비들과 함께 율법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부모는 소년 예수에게 꾸지람하면서 묻습니다. 아이야, 어째서 어떻게 이러고 있느냐?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49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만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호와, 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4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했죠. 물론 여기서의 내 아버지는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12살밖에 안 난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도를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표현도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고 일러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어린 소년 예수는 깨닫고 증거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거운 거 들 때에도 아이고 아버지 이러시는 분 있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아버지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 기도하실 때마다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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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번 짰다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우리는 익숙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나는 그의 자녀가 될 것이니 나도 하나님과 엇비슷한 신적 위치에 오르게 된다고 생각했으니 이것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더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셨다고 하여 이것을 트집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속셈을 모르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거부감을 갖건 말건, 또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건 말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이 신앙의 기틀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신앙관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런 신앙관을 가지셨을까요? 대체 몇 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몇 살 때 분명하게 이 생각을 가지신 걸까요? 아니면 자라가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것일까요? 뭐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전을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으로 고백하고 계시며, 그와 같은 고백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굳이 기록한 누가의 혹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탁월한 수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 무렵부터 예수님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암시를 하려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특별함을 증거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얼마든지 특별함을 나타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은, 그리고 본문 전후에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40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어린 소년 예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였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고,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인 것을 나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성경 한 번 펴보지도 못하고 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얻은 자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살 뿐이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 되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린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을 이제 비로소 알고 사흘 동안 헤매다가 예수님을 다시 찾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은 부모가 보이지도 않는데 태연하게 성전에 예수님께서 앉아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대답 때문이었죠.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물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정체성과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좀 근사한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좀 멋지게 살아보기를, 그리고 정말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살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돕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적 위치가 어디여야 될지,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증거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 내가 거할 평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다음날 되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마음을 이렇게 정했다가 또 뒤죽박죽 엉망진창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왜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리석어서 허탄한 것을 구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간증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엄격하게 보자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일은 이 아버지인 요셉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여성인 어머니 마리아나 혹은 12살밖에 안 된 소년 예수는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까닭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까닭에
해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와 같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어린 예수는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인 것을 그는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소망이 사실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합니까? 공부 잘하게 하겠다고 아직 일어나서 걸을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월부책으로 그냥 책을 가득 갖다 놓고 그냥 읽게 하고 말이죠.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좋은 위치에 오르기를,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 위치가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과연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집인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아버지의 집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